말씀 오늘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거룩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할 수 있냐,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부끄러운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떤 노력을 위해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많은 절차와 하나님의 그 규례를 통하여서 그 규례를 지키는 자만이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을 모임 또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 거룩의 조건을 자신의 삶에서 한번 적용시켜 볼 것들, 그리고 적용시키고 있는 것들을 이번 우리 마을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설교 때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조금 풀이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처음 드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기 전에 처음 드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라는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들까요? 생각이 들고 나의 상황이 개입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안 되는 것들만 생각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딱 처음에 결단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처음 드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특별히 이제 제사에서 드리던 그런 그릇들 그리고 음식들을 어떻게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넣었는데요. 여러분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 뭘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극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면서 다른 번역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제일 잘 번역된 성경이 뭐냐면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영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지극히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most라고 썼어요. most. 가장 좋다라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자, 오늘 24절 말씀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로
25절에서부터 26절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볼펜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25, 26 이 숫자에 똑같은 기호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뭐 하트 모양도 괜찮고 동그라미도 괜찮고 25, 26에는 똑같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속죄제 제물 중에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중에서 족장의 속죄제나 평민의 속죄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바로 허리 근방의 기름과 그리고 장기 안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기름과 제물 가운데 있는 이 콩팥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 중심. 이 콩팥이 장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콩팥과 가장 좋은 기름을 드리고요. 그리고 27절과 28절 또 다른 기호로 표시해 보세요. 자,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 제물을 잡을 때 입었던 옷에 피가 묻었던지 아니면 그릇을 사용했을 때에 그 그릇이 유기이냐 아니면 토기이냐 따라서 그것을 씻고 아니면 깨트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유기는 왜 깨끗이 씻고 토기는 왜 깨트려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유기가 뭐예요? 유기는 뭔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뭔가 한번 코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 유기 그릇은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데 토기 그릇은 뭐예요? 피라든지 뭔가 기름때가 묻으면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담았던 그릇은 토기에는 그 피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남아있는 토기를 다음 제사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버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깨트려 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거룩한 곳에서 깨트려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성막 그리고 뜰 안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피를 묻은 옷도 거기서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런 곡식들도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뜰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 토기와 빨래와 그리고 먹는 것까지 이 거룩한 곳, 뜰 안에서 먹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거룩한 곳에서 행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속죄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은 그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그 짐승의 피나 기름은 거룩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튀면 그 옷은 반드시 거룩한 곳, 그러니까 뜰 안에서 그것을 빨아야 되고 그 흔적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들을 담은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는 씻으면 괜찮지만 토기는 그 피가 성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거룩한 것을 속된 세상에 나가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서로 뒤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된 것을 우리 안에 들여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거룩한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은혜의 도구. 예, 맞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선인지,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거룩한지, 그리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합니다. 예,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 내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뭔가 어떤 것을 가져야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모를 따라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규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기준과 본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왜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방신들을 섬기고 그 땅에 정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조상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 안에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의 시대는 한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또 전쟁 이후였고, 또 정말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5위 안에 또 선진국의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하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초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데에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롱당하고 아니면 멸시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기는 거룩한 것은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다른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어떨 때에는 세상을 섬겼다가 어떤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나의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나의 것을 버려두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 또 앞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또 29절에 보니까 거룩한 재물은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요? 거룩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만일 부정한 사람이 이 거룩한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늘 부정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재물을 거룩한 사람이 먹으면 자신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바로 은혜라는 건데, 은혜.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어봤자 어떻게 느낄까요? 아, 그냥 우연이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덕이 많아서, 내가 조상의 덕을 입어서 내가 잘 되었구나 라는 그런 제한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루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목소리 작습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 은혜가 있기에,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기대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속된 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지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속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혹여나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거룩함의 본질을 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환경미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청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힘든 일이 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청소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만드신 이 나라, 이 자연, 이 땅을 내가 청소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은혜의 청소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은혜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면 내가 있는 곳이 얼마든지 예배하는 곳이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